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한 10분 늦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로 훈련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통해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고난당하는 선지자를 대하는 두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네,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 이 왕이 어떤 악한 모습을 보였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본문 보시면요. 자,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이런 사람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다의 사람으로서 상당히 혈통이 좋은, 그러니까 그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예.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셨다. 우리는 저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를 그냥 맞아야 된다. 맞고 그리고 그 맞은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우리는 못 이긴다 이거죠. 저들은 물러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듣고는 그 고관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 다 고관들이에요. 이 사람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걸 보아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 사는 집안도 좋고 고관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왕께 아뢰되 왕이 뭐라 말하느냐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자 누가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 재난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빨리 항복을 해야 이 사람들이 그 재난을 이 사람들에게 임한 재난을 멈출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재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 땅에 재난이 임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재난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네들을 찌르는 말을 하니까 이 사람 죽이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항복해야 된단 말을 하니까 군사들과 백성들이 손을 약하게 해서 이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럼 손을 강하게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벨론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하면서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는데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해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희 손아래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사실 예레미야를 죽일 마음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가 왕을 누가 자기 왕 만들어줬습니까? 바벨론이 자기 왕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뭐 바벨론에게 어떻게 좀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독립을 해볼까 했다가 지금 당한 상태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가 틀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바벨론이 애굽 이길 거란 말도 맞았고 애굽의 힘을 이제 의지했다가는 우리가 당한다는 사실도 맞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자기네들을 치어 들어올 거라고 자기들에게 쳐 들어올 거라고 말한 말까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꽃가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고관들이 예레미야 죽여버려요.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난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잘못한 것이 없다. 왕이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냐.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그랬고 그거 그대로 일어났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끌고 왔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바르게 이제 생각을 못 해요. 결국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이 구덩이라는 것이 어떤 구덩이야, 뭐 넓고 큰 구덩이가 아닌 겁니다. 정말 우물 같은 데다가 사람을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예레미야를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이 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진창이거든요. 사람이 그 진창 속에 있으면 어떻게 며칠이나 더 살 수 있겠어요. 사실은 즉시 예레미야를 왜 못 죽이느냐. 그래도 이 유다가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다 보니까 뭐 신성 모독을 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뭐 살인, 뭐 간음, 뭐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로 바로 쳐 죽이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죄를 저지른 건 또 없으니까 사형에 처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천히 죽어라 이거예요. 이 진창이 된 구덩이에다 사람을 던져놓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겠죠. 또는 그 진창에서 나오는 어떤 병균 같은 거에서 그 감염되어 죽을 수도 있고요. 이게 직접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형벌이에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거라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다가 선지자를 밀어 넣어버리면 그리고 그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비열한 행위죠. 살인이 오히려 차라리 거짓된 그 죄를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게 더 자비로운 거지. 이렇게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이런 유다의 좋은 혈통을 가진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다의 고관들이에요. 그 혈통 좋은 집안에서 난 유다의 고관들이 이런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레, 구스인이란 말은 이디오피아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흑인, 이제 피부가 까만 에벳 멜렉입니다. 에벳 멜렉이 참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에벳이란 말은 종이란 뜻이고 멜렉이란 말은 그 왕이란 뜻이에요. 그냥 왕의 종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아마 구스인이니까 다른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냥 에벳 멜렉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닐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왕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왕궁 내시였고 왕의 종 노릇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베냐민 문이 어디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시드기야 왕이 이 베냐민 문이라는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서 왕에게 다시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포위를 당해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예,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그건 결국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또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렇죠. 시드기야가 어제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봐도 시드기야가 바로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주긴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도록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구스인 에벳 멜렉.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고관들. 정말 그 유다의 그 혈통을 따라오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에디오피아 얼굴이 까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이 구스인 에벤멜렉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고관들이 유다 백성들의 대표인 유대인들이 고관인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선지자를 죽인 자고 선지자에게 악한 행위를 한 자지만 그러나 이 구스인 에벤멜렉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왕궁 곡간면 방에 들어가서 헝겊 낡은 옷들 막 가져다가 뭐 밧줄처럼 만들어서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처럼 만들어서 내려가지고 그거 이제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다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겨드랑이에 둘러 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예. 30명 정도가 필요했던 걸 보면 이 얼마나 깊은 곳이었던가를 알게 돼요. 이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예레미야가 체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으면 며칠 못 버티겠죠. 그 좁은 사람이 운신하기도 좁은 많은 그런 곳에다가 깊은 우물에다가 지 밑에 진창이 되어 있는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신적으로도 고문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레미야는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이제 이 에벤멜렉이 보고 구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예,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밀어넣은 자는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은 그 살인 행위를 보고 선지자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담대히 옳은 것을 말하고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유다인입니까? 아닌 거죠.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다 소용없습니다. 이 얼굴이 까만 이방인 구스인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유다의 고관들은 전부 저주를 당해 마땅한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합니까? 예, 참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을 가진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무엇이 구원의 조건이냐? 혈통이냐? 그 사람들이 유다인이라서 할례 받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이제 묵상하면서도 봤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이 기독교 집안에서 났다 모태신앙이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내 직분 받았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해봤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바른 자로서 서려고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때야만이 참된 신앙인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참된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역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거짓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 안 해준다고, 달콤한 이야기 안 한다고 멀리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참된 사역자들을 올바로 알고 분별하고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바르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역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거짓된 말씀, 인기를 따라서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세워지고, 참으로 그들이 말씀의 지도자들, 그들이 말씀의 사역자들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교회 가운데 두려움 없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된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교회의 강단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참된 사역자들만 이 교회의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직도 이 세계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사오니 선교사들 참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능력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불성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권능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참으로 힘을 얻고 능력으로서 승리한, 참으로 예레미야처럼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